안녕하세요. 마태복음을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1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에 대한 개관과 1장부터 10장까지의 흐름을 살펴봤죠. 특별히 제가 강조했던 부분은 이제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는 이제 족보, 족보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조금 깊이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서 승리하신 내용, 그 다음에 첫 번째 일성,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시범을 보이신 내용.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10장까지가,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으로 유명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 다음에 8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기적. 그래서 10개의 그룹으로 10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가르침. 그러니까 들었지? 그 다음에 봤지? 10개의 기적 봤지?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너희가 한번 해봐라. 이게 이제 10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신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장부터 14장까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은 이제 5개의 가르침의 그룹이 있다 그랬어요. 산상수훈 5장부터 7장, 그 다음에 10장,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13장에 뭐가 나와요? 바로 천국에 대한 비유,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다루려고 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장에 바로 교회에 대한 그런 가르침, 징계, 또 권징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장, 25장에 재림에 대한 또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오늘 이 중간에 바로 센터에 있는 13장이 바로 세 번째 가르침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장부터 13장까지를 끌어가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 배척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을 파송했잖아요.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는데 그 반응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물론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배척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관하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뭔가 좀 차이가 생기니까 본인의 생각하고 다르니까는 의구심을 가졌던 거죠. 배척까지는 아니지만 의구심을 가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마을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거죠. 고라신, 벳세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해 가면서 이제 그들이 더 악했다라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거부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심지어 갈릴리 고향 마을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거죠. 저거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엄마도 알고 뭐 형제도 알고 다 누이들도 다 아는데 지가 무슨 뭐 이런 고향의 어떤 프레임에 갇혀갖고 그 이상을 보지 못했던 그런 갈릴리 사람들의 어떤 고향 사람들의 배척까지를 이제 우리가 13장을 보려고 합니다. 자, 11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의구심을 가진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어떤 모습,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모습이 바로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 역시도 구약 시대의 어떤 선지자들이 가졌던 메시아관을 이제 극복하지 못했고 벗어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주변 나라들을 다 때려 부시고 또 이 유다 나라를 이제 부각시키는 구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 일어나는데 이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등장하시기 전에 바로 이제 교회 시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2번 재림하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 시대가 들어가 있던 거를 모르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를 이제 한 번으로 보는 거죠. 마치 이제 멀리서 보면은 이제 산과 산 뒤에 있는 그 거리가 상당히 먼데 그걸 하나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초림과 재림으로 겹쳐서 이렇게 보면 한 번으로 오는 것처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뭐 굳이 그 그림으로 이제 제가 나타내 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봉우리가 있고 두 번째 봉우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때 재림한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때 재림하고 이때 재림하고 이 간격에 교회 시대가 있는 거죠. 근데 멀리서 봤을 때는 이게 한 번으로 이제 보일 수도 있는 건데 아마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가졌던 어떤 한계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세례 요한조차도 바로 그런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의 프레임에 갇혀갖고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볼 때
이게 내가 생각하는 어떤 메시아가 맞는가? 이제 이런 의구심을 가져갖고 감옥에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갖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이사야 35장을 가지고 바로 내가 메시아다. 라는 것들을 이제 예수님 증명해 보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어떤 길들을 예비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가리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이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거절했던 마을들이 이제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지옥에는 층들이 있다. 예, 지옥에 아름목이 있고 또 그보다 못한 지옥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옥에 아름목에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계시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연 계시 정도를 통해 갖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지옥에서 좀 그래도 조금 좋은 데 가는 거고, 그다음에 자연 계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계시까지도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거부했다. 그러면 지옥의 아름목에 가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저는 목사의 아들이고 또 목사고,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 그럼 지옥의 아름목으로 가는 거죠. 왜? 가장 많은 계시를 제가 받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계시의 정도에 따라서 비례해 갖고 지옥에 여러 층들이 나눠져 있는데 거기 이제 간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만약에 벳세다나 고라신이나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기적들을 행했다라면 다 그냥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도 악했지만 그들보다 더 악한 도시가 어떤 도시냐? 바로 예수님을 직접 보고 가르침을 듣고 기적을 봤던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더 악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이 지옥에 여러 층들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참된 반응으로서 누가 나옵니까? 바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이 이제 지목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11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2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의구심, 그 다음에 예수님을 거절했던 마을들에 이어서 누가 나오냐면 이제 바리새인들,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이제 안식일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척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1장 이제 29절에 주님을 배울 때 이제 마음에 쉼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 쉼, 안식이죠. 그래서 이 쉼과 안식일이 12장에 나오는 안식일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 더 중요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들을 고쳐주시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미쳤다. 또 바알세불,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갖고 귀신을 내쫓는 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이제 비난하고 이제 배척하는 거죠. 자,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이제 4가지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내쫓는 거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거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사이에, 자, 이 세상이 있고 그다음에 오는 세상이 있는데 이 오는 세상이 바로 천국이죠. 바로 천국이 오는 세상에 침투해 들어온 거죠. 자, 그래갖고 이렇게 중첩된 분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이제 우리인 거죠. 우리. 그렇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이 이 세대 가운데 침투해 들어와 갖고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나 이미 천국이 시작이 됐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중첩된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는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째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족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이제 이 뭐 미쳤다,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갖고 귀신들을 내쫓는다, 막 이러니까는 이제 예수님이 걱정되어갖고 이제 찾아왔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 보란 듯이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모친이니라. 물론 엄마와 그 가족들이 들었을 때는 서운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기회를 통해 갖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관에 대해서 아주 멋지게 가르침을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서는 저 유명한 3번째
마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가르침인데 그 세 번째 가르침이 뭐라 그랬어요? 예, 바로 천국에 대한 그런 비유입니다. 자, 근데 7가지 비유예요. 자,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배척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제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배척만 하지 말고 예수님 받아들여라. 자, 여기 이제 7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유명한 비유가 이제 씨 뿌리는 비유죠. 자,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뭡니까? 어떻게 예수님 앞에 반응해야 될 것인가? 예, 4가지 반응이 있죠.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그 다음에 착하고 좋은 맘. 예, 바로 좋은 땅이죠. 자, 그래서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바로 이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죠. 그 앞에 새 밭에서 맺지 못한 열매를 다 커버하고도 남는 그런 엄청난 열매를 맺는 거죠. 자, 그럼 그 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를 질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가라지 비유가 뭡니까? 그럼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느냐? 예, 그거를 이제 답을 해주는 게 이 가라지와 곡식에 대한 비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겨자씨 비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왜 그렇게 보잘것 없이 시작되느냐? 왜 이렇게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이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게 이제 겨자씨 비유입니다. 자, 그럼 누룩에 대한 비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토록 숨겨져 있느냐? 누룩이 이제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점점 이제 영역을 넓혀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누룩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작게 시작하지만 굉장히 확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째가 뭡니까? 감추인 보화의 비유고 6번째가 이제 진주, 그렇죠? 값비싼 진주에 대한 비유인데 요 5번째와 6번째는 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국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바로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가진 모든 것을 이제 사용해 갖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그물에 대한 비유인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 거냐? 또 첫 번째와 이제 7번째가 반응과 연관된 비유인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 날엔 좋은 것과 이제 못된 것의 분류 작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이제 못된 것은 내어버리는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갖고 풀무불에 던져갖고 이를 갈며 후회함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13장에 예수님에 대한 배척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놀라운 가르침이 탁 보석처럼 박혀 있으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3절부터 58절에 고향 땅 갈릴리에서 마저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엄마와 또 형제들과 우리가 누이들 다 알고 있는데 저게 뭐 바로 이제 그런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4장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이제 28장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중간을 이제 나누라고 하면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라고 한다라면 1장부터 13장, 그다음에 이제 14장부터 28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14장에 뭐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전반부에 1장부터 13장이라 했는데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누가 먼저 등장했어요? 예, 세례 요한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 14장 후반부에서도 누가 등장하냐면 세례 요한부터 등장합니다. 그런데 전반부의 세례 요한과는 다르게 후반부의 세례 요한은 어떻게 돼요? 예, 바로 그냥 그 정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하다가 결국 이제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이제 목배임을 당하는 거죠. 죽었습니다. 자, 이게 뭐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냐면 이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예수님이 소개되었는데 전반부가 그럼 후반부는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후반부가 시작이 되잖아요. 자,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에 대한 암시를 우리가 이제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그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게 아니냐, 부활한 분으로 이제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개의 아주 놀라운 기적이 나오는데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제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 나오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포함되고 있는 놀라운 어떤 기적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뭐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온 세상을 먹이는 목자가 되기를 원하신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33절에 보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요 고백에 이어서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으로 이제 정점에 이르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